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목요일 새벽에 주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생명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의 응답을 구하는 성도님들에게 마땅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선하신 뜻대로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핍과 모자람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평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경험하고 증거하는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질병과 연약함, 삶의 고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노아 아브라함처럼 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과정과 회복을 통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대전조항교회가 날마다 주님 안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각 부서와 기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일꾼들을 더욱 세워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들이 믿음의 군사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은혜 안에 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안정기에 접어들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의 긍휼과 자비로 속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와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을 경외하며 국민과 교회와 나라를 진심으로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최근 일어난 국정 자원 화재 사건이 빨리 수습되게 해주시고 명절을 맞아 나라와 국민들이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을 얻고 청년들과 다음 세대 일자리와 장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주의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빛과 등불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게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아멘. 변화된 삶, 화평케 하는 자의 삶. 변화된 삶,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인 창세기 44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이 장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의 총리 앞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총리가 누구인지
이 아들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과거에 형들이 은 20개 팔아 넘겼던 동생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형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지금 두려움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유다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왜 하필 유다가 나선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와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원래 유다는 죄 많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그는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형제들을 말리면서도 은을 받고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한 장본인이었죠. 그리고 38장에서는 자기 가정에서조차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자녀들을 부끄럽게 도덕적으로 무너진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는 달라져 있죠. 그는 총리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단순히 베냐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들, 연약함들, 요셉을 인신매매한 죄를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앞으로 요셉 앞에서 고백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고백은 단순히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나서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44장 33절에서 그는 내 생명을 나중에 그의 생명과 바꾸겠다고까지 말하며 과거의 이기적인 행동에서 진정으로 돌이킨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이 다름 아닌 회개 아닙니까? 바로 오늘 유다가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동생과 가족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중보자로 세우시는 은혜를 엿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선한 도구로 변화시키시고 더 선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스스로 죄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돌아보시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정해진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내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끊고 돌이킬 능력이 우리 안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고백하며 돌아선 것은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숨은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당장은 불편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회개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인의 자각과 회개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악과 정욕에 있는 육체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이키셔서 선한 도구로 이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가문을 살리시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팔린 것도 유다가 과거에 범죄한 것도 결국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드러나고 회개시키시고 완전히 선한 도구로 이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의 죄악을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그의 주석에서 하나님은 억울함도 죄악도 그분의 섭리 속에서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내시고 신원해 주신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언제까지나 요셉을 판 죄악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혀 이 죄악을 숨길 수 없었는데요, 숨길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심으로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동시에 바로 의인들을 신원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신원당할 수 있었고,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을 바라보시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요셉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죄악을 저지른 그는 하나님의 성도가 맞다면 은혜 가운데 유다처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변화되는 사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죄를 인정하고 이제는 형제와 아버지와 가문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의 사건 아닙니까? 스스로 죄를 서슴지 않고 행하던 인생이, 그는 죄 많은 자리에서 회개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빚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통해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잘 아시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죄인이었던 유다가 회개하고 변화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대속적 희생을 보여주는 자로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형제와 아버지를 위해 중보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존재라면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이처럼 이웃을 연결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세상 죄인들을 화평케 한 인물들의 사례를 여러 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모세는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중보자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백성을 심판으로부터 돌이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리더, 한 자녀의 고백을 들으시고 죽어야 되는 여러 명의 백성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여러분 5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유다는 과거의 죄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셨습니다. 새 피조물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유다의 모습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형제와 아버지를 위해 중보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하는 사람, 하나님과 죄된 세상을 연결하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또 어김없이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을 만날 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들은 세상 사람들과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를 향해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을 토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죄 많은 세상 이웃을 연결하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가 어떻나요, 여러분? 젊은 부부들과 청년들은 고물가와 실업률 때문에
생계를 이어가기 어느 때보다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정치와 사회는 여전히 갈수록 더 분열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로 가득 찬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이전과 달라진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지역 간, 세대 간, 가족 간에도 화해와 용서가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는 세상이 되고 있죠.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친척들을 보면 그들을 우리 보고 묻게 됩니다. 이들이 어디서 참된 평화와 화평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저는 그 답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유다가 형제와 아버지를 위해 중보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화평케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이 가정에 그 자리로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가족들과 이웃과 청년들이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인생의 죄와 짐 속에서 모두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과 참된 화평을 누리는 은혜와 그것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명절의 친척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며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요셉과 야곱 사이에서 중보했던 유다처럼 우리도 직장과 가정, 교회와 세상에서 이런 중보자의 삶을 분명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로 평생 살아가시는 축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는 죄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의 죄는 드러났고 그는 회개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도구가 되었듯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은 자답게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케 하는 이 명절 주간에도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변화된 삶, 바로 화평케 하는 삶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과 직장과 삶의 영역과 이웃들과 동료 속에서 부르심받은 자의 모습으로 합당하게 우리와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천을 이루고 강구를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지금 진행 중인 제자 또한 성장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 시대에 세상과 이웃과 하나님과 사이를 연결하는 화평케 하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시니어와 계속 진행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 개강된 목장 모임 가운데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 화합되고 무엇보다 주의 일과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능력을 드러내며 세상과 이웃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명절을 통해 성도들과 세상의 진정한 평안과 쉼을 얻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하루를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다처럼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랑을 세상과 이웃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평케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믿음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하나님 정말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이웃에게 증거하며 우리의 하나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웃들과 친척들과 가족들이 명절 주간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하나님 자녀로서 날마다 든든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전조항교회가 새해 천을 이루는 하나님 강국으로 끝까지 사역하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행되는 성장마와 제자반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전한 신이여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확실한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하나님 신이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서로 말씀과 기도로 화합하며 연합하며 위로하며 나갈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가정과 민족과 사회와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 우리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진행되는 하나님 교회 건축 가운데 마침과 끝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년에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대통령 위정자들이 국민과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이번 명절을 맞아 하나님 국민들과 청년들과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과 힘을 얻으며 날마다 하나님 안식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부교역자들이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완전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제한 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대전조항교회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무엇보다 주의 아버지